예, 요즘 날씨가 어떠신가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날씨가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하니까 캘리포니아는 더운 여름과 더 더운 여름만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은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아마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읽어야 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되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잠언 16장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누구요?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본래 여러분들 성경 그러면 이제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이제 구약 하면은 제일 먼저 모세오경, 그 다음에 뭐 예언서, 역사서, 시가, 문학서,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따다다닥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 문학서 중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여기까지 5권의 책이 성경에서 이 문학에 관한, 시가에 관한 책입니다. 글쎄, 제가 그래서 남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제가 이 문학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시를 읽어도 잘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참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늘 좀 난감합니다. 어려워요, 그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잠언을 많이 공부하고 또 그 잠언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 어떤 감동 느끼는 것을 좀 충분히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잠언이라는 말은 뭐 제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걸 잘 몰라서 책에 있는 걸 그냥 보고 읽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미슐레, 쉘레, 로모, 모로.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히브리어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마셸, 잠언, 그 말은 비교, 비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잠언 그런 말이 나오면 진리를 말하는 간결한 교훈,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이제 70인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파로이미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프로베르비아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프로베르비아에서 영어에 뭐요? 프롭스, 잠언, 격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말을 중국말 성경은 잠자를 침잠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할 때 침잠자를 썼어요. 이 한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침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침을 맞을 때마다, 또 제가 이거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침을 맞을 때마다 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뭐 왼쪽 무릎이 아픈데 뭐 오른쪽 손에다가 침을 딱 놓으니까 무릎 아픈 게 난다든지, 참 신기해요. 그 침이 뭔지. 이렇게 바로 그 침, 탁 쏘는 침잠자를 써서 중국어에는 잠언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바꿔와서 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또 제가 잘 모르는 책이고 그냥 다른 책을 읽다가 나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히 공자님의 논어 같은 책을 본들 알겠습니까? 뭐 보기는 봤지만, 논어의 그 하기 편에 3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교묘히 말하고 얼굴색을 보기 좋게 꾸미는 자들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그랬습니다. 교인 영색, 선의인,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 수많은 잘하는 말 가운데
그것이 다 줄여져서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퍽 하고 나오는 그런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잠언을 읽어보시면 아십니다만 잠언 1장, 2장, 3장, 4장, 5장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내 아들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솔로몬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겪고 쓴맛, 단맛 다 보고 이제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유튜브나 아니면 카스타를 통해서 보시는 저희 동창들이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 동창 중에서는 좀 어린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 동창들은 저보다 1살이나 2살이 나이가 많고요. 좀 더 많은 친구들은 한 5살, 6살 많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동창들은 카카오톡이든지 뭐 밴드든지 아니면 뭐가 있는데 뭐 카페든지 있는데 거기서 글을 잘 올립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렇게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날씨도 추운데 뭐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학생이 옆에 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늙었나 보다 생전 안 입던 내복을 다 입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깔깔대고 웃다가 조금씩 심각해집니다. 그 심각해지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어느 산에 놀러 가자. 그러면 나 못 가. 왜 못 가냐 그러면 무릎팍에서 물 뺐어. 요번에 나온 무슨 책이 좋더라. 그거 우리 다 읽어보자. 그러면은 난 요새 책 읽는 거 조심해야 돼. 왜? 백내장 수술하고 지금 집에 누워있어. 그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어디로 쓱 흐르냐면요, 인생이 무상하고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그러다 다 가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 하나님 열심히 믿자로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요, 삼육학교가 좀 모자라도 아이들을 삼육학교 보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삼육학교가 세상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잘 못 시키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방향을 전부 하나님 쪽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잠언은 말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솔로몬이 부인을 굉장히 많이 얻고 돈이 억수로 벌고 오만 좋은 거 다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전도서 쓰기 전에 아니면 전도서를 쓰는 마음으로 이 잠언을 썼는데 내 아들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16장쯤 가서는 그 모든 얘기를 하나씩 결론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절, 16장 7절이 나오기 위한 게 지금 서론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어떻게 오늘 욥기서 잘 공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도 계신다고요? 몰라요. 공부는 했지만 몰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요, 기분 좋고 행복한 순간에도 계시지만 폭풍 속에도 계신다는데,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만히 기도할 때 보면은요, 제가 어제 교사 지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 설교 전에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단상에 올라가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해달라고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요, 어제 설교가 제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아요. 만들어놨는데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제가 무슨 꿈 꿨을 것 같으세요? 교회를 갔는데요, 설교 노트를 안 가져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갖고 또 막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보니까 설교 노트가 제 주머니에 있어요. 또 다시 교회를 갔어요. 그때 이번에는 웃들이를 안 입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가서 보니까 제가 웃들이를 입고 있어요.
어제 밤새도록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만들어 놓고도 제 마음에 안 들면은요, 막 불안하고 계속 꿈에 나타나고 막, 그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많이 기도하는데요. 이게 폭풍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 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오늘 뭐 은혜로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안 해요. 이거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사실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걸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이 5만 불 다 계획을 해도 이 일의 경영을 이거다 저거다 하고 딱 집어서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엘리후가 사자굴을 바라면서 욥을 막 비난하고 거기에 속상한 욥이 수도 없이 대답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로 그럼 대답해봐 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가라앉았어요. 왜요? 사람이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경영을 해도 최종 대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저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사람이 경영해도 대답은 하나님께 갖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로부터 16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모르고 하나님은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데는. 그러니까 그 순간이 굉장히 힘든 순간입니다. 그런 중에서 특별히 이해 안 되는 순간, 저 인간은 왜 내 옆에 있나?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나오나? 왜 김재원이 같은 사람은 아직도 안 죽나? 제가 이 설교하고 이거 유튜브에 나가고 또 북한 가면 잡혀갑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독재 정권이나 압제하는 정권의 지도자들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조금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김씨 왕조의 오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크리스찬이면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거기 가니까요, 가난하게는 살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죄를 덜 짓고 사는 걸 봤습니다. 이 말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거기는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화이트 칼라의 범죄들이 보통 일반 사회에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 땅 다 빈손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잘 사는 자본주의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가는 길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바보 같지만 제가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람은 말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경영을 해도 답은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과정까지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이, 힘든 사연들이, 힘든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잠언은 바로 그런 순간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게 됩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를 기쁘게 함으로 해서 내 원수라 할지라도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로 지내야 되지만 원수와 같이 지내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상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대,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그들과 같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이 잠언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조금씩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세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 놓고요,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저는 이 말 때문에 꽤 많이 생각하고 꽤 많이 고민하고 꽤 많이 아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섭지 않으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혹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내가 혹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아니면 회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아니면 우리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악인의 롤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렵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요, 우리를 희생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를 거기다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것도 쓸데가 있다. 그저 인간이 아는 범위만큼 설명을 한다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도록 내가 만들어 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숙제, 우리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표현대로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많이도 생각했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원수가 풀리를 용서로 대신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악인이 나타나서 내 이득과 내 권리와 내 기쁨을 취해가는 것을 보면서 어찌할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쓸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고통하는 시간을 줄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되긴 될 텐데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되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악인의 역할을 담당하다가 악인의 날에 적당한 악인의 날에 벌받는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악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실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에 나오죠. 너희가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구원해 주시고 너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여호와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다 아는 거 말고 느헤미야서 8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줄였습니다. 칸이 많아서.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예배에 온 사람들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 성일의 예배에 참여해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데 갑자기 교회 와서 기쁘십니까? 예? 삶이 힘든데 갑자기 교회 오시면 그냥 기뻐지세요?
교회에다 그냥 마리화나를 쫙 뿌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숨 쉬면서 마리화나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hul렐레 해가지고 기뻐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삶은요 그냥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 싫으면 교회 와도 그 인간 보면 싫어요. 그게 삶이에요. 삶이 힘든데 갑자기 교회 왔다고 기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최종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갖고 계시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분수를 넘어서까지 형제를 해하려고 하지 말라. 한 목사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언제나 보수고 극우고 여당입니다. 저는 언제나. 근데 이상하게 제가 찍는 사람은 잘 당선이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극좌고 진보입니다. 지금 있는 촛불 사태에 대해서 둘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법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 페이스북에다 썼더만 와, 막 뭐라고 날라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진보고 저는 보수니까 이제 둘이 얘기했는데 둘이 똑같이 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였었어요.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정말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독불 장군도 그런 독불 장군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때 하신 그 행동 때문에 더 이러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서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또 지금 막 이렇게 촛불을 켜고 나가는 사람들도 조금 차지하기를 그분도 저도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 얘기입니다. 우리 둘이 똑같이 느낀 게 뭐냐면 와, 세상이 잠깐만 돌면 일요일 휴업용도 일어나게 하겠다. 저는 그걸 봤어요. 한국에서 그냥 막 이 소위 말하는 군중이 막 나서기 시작하면서 뭐 경운기 갖고 오고 트럭터 갖고 오고 그러면서 이게 뭐 그냥 휙 돌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하고 한 지역 두 지역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지금 이 말씀처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떠나가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가 파면시킬 수 있어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잠언 16장 7절처럼 사람은 그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원수라 할지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어렵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특별히 어머니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들을 키우는데 한참 키우다가 보니까 그 아들이 꼭 누구하고 비슷하던가요? 남편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비슷하죠? 먹는 거, 걸음걸이 뭐 이러는 거요. 아버님들 말이에요. 딸을 이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딸이 누구하고 비슷해요? 자기 아내하고 비슷해요. 왜요? 자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도 왼편에 비난하는 그 행악자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편에 그 짧은 순간에 구원을 바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빛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일을,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원수라도 우리와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제 본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다가 원수도 우리와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의문만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저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이단인가? 그런 뭘 좀 아는 사람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토요일날 직장 안 가고, 요즘 공부해서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학교도 안 가고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안식일은 어땠습니까? 이 성회에 모이는 이 예수님의 안식일이 어땠냐고요? 누가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에 모였을 때 우리의 모임의 최종 목적이,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보내는 시간과 모여있는 사람들의 맨파워의 힘이 18년 동안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사람을 풀어주는 일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원수가 화목해서 살 것이라고요. 어떻게 영화 좀 가서 보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불안하신 분 계시죠? 저 또 어디로 튈까 하고.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러봐도 모태 안식일 교인입니다. 제가 어디 못 갑니다. 제가요 그 데스몬드 도스의 영화 헉스리치를 좀 가보고 싶어도 내가 영화관 앞에 서 있다가 혹시 지나가다 보든지 아니면 같이 들어가서 만나는 교인이 저 때문에 시험 받을까봐 못 갑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성숙해가지고 목사가 다 일이 있어서 가꿨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성경 공부를 어떤 분을 막 가르치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저하고 갑자기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 무슨 영화 좋은 건데 그거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거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 못 가냐. 그래서 제가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좀 시험 당할지 몰라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요. 왜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가면 좀 안 좋은 것도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인데 다 알만한 사람이 알아서 가겠지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세요? 제가 얼굴이 그때 뜨뜻해졌습니다. 어디서 영화 합니까?
그 헉스리치라는 영화 때문에 지금 재림교도가 굉장히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비무장 전투요원으로 의무명으로 참석한 사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집총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만 시련과 고통을 받았던 그 군인이 일본군이 쏴대는 기관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미국인, 일본인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구원하고 내려온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영화가 지금 말입니다 일반 영화관에서 쭉 퍼져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일반 영화관에서 재림 성도를 띄우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총 안 맨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한 것 때문에 아닙니다. 뭐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을 구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100명 넘어가는 사람이 기관총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그 와중에 보면서 그 사람들을 업고 언덕을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고 한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세상이 주목한 것입니다. 제가 이 순서를 잘못해서 뒤에 넣었는데 그 뒤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요거 넘어가면 있습니다. 하나 더요. 저렇게 병사들을 숫자가 조금씩 달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72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100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30몇 명이라는데 실제로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100여 명입니다. 일본 사람, 미국 사람 구분하지 않냐고 저렇게 끌어내렸습니다.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그래요. 이제 드디어 전세가 기울어져서 일본이 모자라기 시작하고 이제 미국 군인이 넘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전세가 좋아졌을 때 진군하라고 명령이 내렸는데 아무도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이 사령부에서 막 그러니까 우리 보스가 가지 말라서 안 간대요. 그 보스가 누구냐면 의무병 데스몬드 도스입니다. 데스몬드 도스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가 다 마치니까 그 기도를 듣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간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을 거기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살려내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 원수들조차도 이 교회와 함께 평화스럽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 넘겨서 있습니다. 저거 뒤에. 요한일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안식일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였다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힘을 얻고 그와 같은 일을 또 어디 가서 나타내야 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일에 모여서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나도 기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예산을 챙길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예산들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산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인력과 기도와 성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다가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 우리 눈에 제발 그 사람 좀 없었으면 좋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라도 평화스럽게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